9월 2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불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길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시내들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견책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또한 같이 있어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4장 21절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고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식량은 점점점 떨어질 것이고 또 사람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 성을 수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포위하고 난 이후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또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바벨론 성의 포위를 풀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본국이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첩보를 듣게 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병사들을 다시 모아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시드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의 많은 고관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던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와 이 고관 대작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던지 이 결심과 이 계약을 다시 우리가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송아지를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단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송아지를 쪼개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하여서 고관들과 또 유대인 여러 백성들까지. 그럼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그 이야기가 34장 18절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찢어진 그 반으로 반토막 낸 송아지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기면 내가 저 쪼개어진 송아지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이 약속 의식은 굉장히 큰 결심과 또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19장 1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확실하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비장하게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4장 9절의 말씀과 또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미 시내산 때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입니다. 만약에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돈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서 자기들이 어떤 종이 되었을 때에 6년 동안은 섬기게 할 것이지만 7년이 되어지면
7년이 되어지면 다 놓아주라는 명령이 이미 시내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들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고 지켜진 적이 없는 율법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시드기야와 고관 대작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대 백성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는 놓아주기로, 히브리 노비들을 다 놓아주기로, 자유롭게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놓아줬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율법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끼리 노비를 삼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라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몸으로 자기의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제한을 둡니다. 6년이라는 제한입니다. 7년 때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족을 형제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동족은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족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동족과 민족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얼마나 동족 애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민족 정신을 가져야 하고 얼마나 일체감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이다. 이 또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에서 모든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호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모든 이방인에게로 다 이어집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거나 또 수많은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신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보다 중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말씀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는데 그 동족들을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7년이 되었다고 자유롭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상에 너무나 많은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포로 잡으려고 온 이 전쟁의 상황, 이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 왜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언약을 단행하고 또 고관 대작들과 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언약에 동참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키겠다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또 송아지까지 쪼개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까지 이 언약을 지킨 것은 오직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그들의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종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총알바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전쟁은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성문을 공격해 올 것이고 성을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군사가 필요한데 노비가 자기 스스로 나서서 싸울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함께 싸우자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 온전히 포위가 되어진 상황에서는 식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식량을 구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종을 내어준다, 종을 자유롭게 한다, 집에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식소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식량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어질 것이고 전쟁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본 적이 없는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온 나라가 무슨 큰 행사를 벌이듯이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결심에 가득 찬, 결단에 가득 찬 언약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이 계약, 이 약속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고관대작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미 놓아주었던 유대인, 동족, 노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이 약속을 번복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노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은 것을 파기하는 것,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 거짓으로 속이는 것, 약자를 압제하는 것, 더러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불의를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돈과 명예와 체면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것은 너무너무 아깝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또 노비들의 노동력과 또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식소를 줄이는 일, 식량을 절약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모든 위기가 다 떠나가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번복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까지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지만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애쓰기로, 노력하기로,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해보기로, 믿음을 굳건히 갖기로, 죄를 짓지 않기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약과 또 결심들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서 온전히 잊어버린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 그런 결심을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강한 믿음의 또 결심의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5절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의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이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앙은 그저 우리가 향유하고 음미하며 그저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유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세상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외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이율배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죄악들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고 그 실천에는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도를 한 것으로, 말씀을 본 것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몇 마디 한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삶을 긍휼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며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다 괜찮은 것으로 여겨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떠들어대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또 예레미야 성경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그저 마음으로 느끼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행에 옮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인이 있는 어디든 간에 그것이 불의한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바뀌고 고쳐지도록,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라져서 실제로 그것이 작용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과 큰 결단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 알았고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순종하고 결심하고 또한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